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바사 왕 고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너보다 앞서 가서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와 보물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가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이 바사왕 고레스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에 바로 이방인 출신인 이 고레스 왕을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고레스에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을 들은 고레스도 깜짝 놀랄 일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실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의 계획,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원의 계획. 이방인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을 자기 자신의 종으로 삼고 그래야 해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참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어떻게 하는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을 통하여서 사단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준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 정말 신묘막적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이 구원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물들을 만나 때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가서 열국들을 항복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내게 주겠다. 그럴 때 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고레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44장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말씀하시고 나 외에는 여호와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여러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레스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고 나서 이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조금 말해주겠다. 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알려주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 나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덕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라, 이런 신,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레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고레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토기장이 비유를 하세요.
토기장의 비유를 하세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사실, 이 계획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 이러한 항의를 할 권리가 바로 너희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구원을 계획을 펼쳐 나갈 때는 너희들이 그것을 수용할 그런 의무가 있지. 바로 너희들이 질그릇 같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느냐? 창조주와 어떻게 다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인간과 상의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세운 구원의 계획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겠다. 내가 아무런 그러한 값을 받지 않고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새로 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말씀하고 있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펼친 정책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런 정책을 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은 바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바로 1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레스는 몰라요. 그런 정책을 만드는 이유, 자기가 왜 그런 정책을 만드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고레스가 이방인을 어떻게, 이 이방 세력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 바벨론은 이 이방 땅을 어떻게 관리할까 할 때에 이 바벨론은 어떻게 이 이방 정책을 폈는가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 정말 쓸모 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이방을 향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는 이 이방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기 땅을 관리하게 하면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고레스의 생각 같지만 이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러한 생각을 주신 것이고 그러한 정책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 13절 말씀처럼 아무런 값이나 아무런 갚음 이런 것을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성읍을 건축하여서 그냥 대가와 보상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고레스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장 20절 2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이방에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의를 얘기하시고 구원을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무엇과 반대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수치, 모욕, 그런 것과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받았던 그 수치와 그런 모든 모욕에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공의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당하였던 그런 수치와 지금까지 당하였던 그 모욕에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나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수치에서, 우리를 모든 모욕에서 내가 건져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뿌린 대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때로 보면 올바르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무시함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치와 모욕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4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 이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